여러분,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앞에서 사과의 맛을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처음 보는 과일을 앞에 놓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설명하다가 아이 그냥 먹어봐 하는 대목, 그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직접 만나서 사귀어 보아야 알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넋을 잃고 바라보고요, 감동하고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마치고 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방금 추신 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말로 할 수 있다면 춤을 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행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좋다더라 말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맛보아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고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정말 이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죠?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게 다윗의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런 시의 표현들은요 너무 생생해서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의 순진한 입맛,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엄마가 젖을 주면 만족하는 그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한 그릇 맛있게 잘 드시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 게 뭐 많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만족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모든 아기는 이삭이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고요, 남을 웃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사피엔스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은 이 사페레라는 말이 맛본다는 거예요. 맛본다, 맛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맛을 본다는 것은 먹는 것과 다르게 인간이 굉장히 주체적인 행동입니다. 먹는 것은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렇죠? 맛본다는 것은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어떨까 생각하는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와 분별력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6월은 창조주일이 있는 달이고요, 이번 주부터 녹색교회 캠페인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사순절에 녹색교회 운동 시작하면서 향유와 절제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 그러면 절제 쪽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노력이든 이게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거든요. 서스테이너블이 뭡니까?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막 초콜릿 엄청 좋아하는, 단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려고 참다가 식욕이 어느 정도 폭발해 버리는 것처럼요. 혹은 이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것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인조해 하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입맛, 그렇죠? 그 입맛이 바뀌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향유입니다. 그래서 향유라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쾌락, 사치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철학의 역사에서 쾌락주의 철학으로 유명한 사람 아십니까? 에피큐로스, 그죠? 쾌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정말 중요하다, 아주 강조했습니다. 저도 에피쿠로스 철학 전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배울 점이 있어요.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더라 그랬는데 그의 식탁은 어땠을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빵과 물만 있어도 신이 부럽지 않다.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소박한 식탁을 평생 유지했었습니다. 식탁은 에피쿠로스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책인데 본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요, 이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게 건강한 거라는 거죠. 에너지가 필요할 때 탄수화물을 찾고, 그죠? 신게 먹고 싶으면요, 신거를 먹는 비타민 C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원칙은 입맛에 가장 끌리는 먹거리가 건강에 좋은 건데 문제는 인간의 입맛이 많이 교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에는 단짠이 없다. 자연에는 이 자연의 맛이 아니라는 게 다 만들어내는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도요,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소고기와 지금 소고기는 달라요. 그때는 소가 풀을 먹고 자랐어요. 지금은 뭡니까? 옥수수 같은 사료를 먹고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밥 대신 맨날 과자나 사탕만 먹여서 자란 사람, 그게 그 온갖 질병에 소들이 시달리잖아요. 돼지는 더합니다. 가두어서 키우고요. 지금 한국도 웬만한 여러분 시골에 공기 좋다는 데 가보면 축사 냄새 막 골치가 아프잖아요. 본래 여러분 소나 돼지가 누는 똥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되고 자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우리가 싸게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얼마나 이 지구를 혹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양상추 400g이 44kcal입니다. 근데 이걸 재배하고 냉장하고 차로 도시로 옮겨가서 하기까지 4,600kcal의 탄소를 태워야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과일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들은 여러분 어릴 때 먹는 과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당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영양은 사과도 이렇게 크고요, 막 그냥 예쁜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상품 가치는 올라갔는데 영양 가치는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도구로 과일이나 채소들의 몸매를 예쁘게 가꿔주고 있다. 벌레 먹은 과일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소비자들이 가게에 가서 벌레 먹은 과일은 없나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상인들은 알아서 농민들에게 살충제를 뿌리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다. 과일과 채소의 한쪽 구석에서 먼저 얌전하게 시식해준 벌레들에게 도리어 고마워할 일이다. 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벌레가 없으면 인간도 먹기 힘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해서 전체 유통망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은 농약 안 쓰고 정직하게 재배한 농부들 찾아서 일부러 사 먹고 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런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 말고 진짜 나에게 좋은 먹거리를 맛있다고 느끼는 뭐예요? 입맛.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입맛이 바뀌지 않으면요,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식사 시간을 좋은 사람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로 채운다면 음식에 예의를 갖추며 제대로 상을 차리고 천천히 먹는다면 한때 생명이었을 모든 먹거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육식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좀 줄이기도 하고 태도를 바꾸자. 그러면 좋은 삶을 누릴 뿐더러 탐욕과 다툼으로 가득한 우리의 문명도 평화롭고 따뜻해질 것이다. 사회 문제,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전체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입맛이 바뀌어야 됩니다. 입맛,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 경향 자체가 성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Runner's high. 운동하라 그러면 싫지만 좀 해보면, 습관이 되면요, 운동하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엔돌핀이 분비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맛을 알고 나면 운동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만들어봤습니다. Learner's high. 그렇죠? 배우는 거, 즐거움.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오늘 2부 때 졸업들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의 기쁜 맛, 그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너무 막 공부해서 진절머리 났는데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걸 기뻐하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앞서 나가가지고 최고 높이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젊은 사자는 밀림의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비유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슈퍼파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연봉 높은 사람. 기분 나쁘면요, 뭐 으르렁거리고 여기 그만두어도 뭐 어디 가도 갈 데가 있는 사람, 그렇죠? 뭐 취직하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초원에 많은 동물들이 다 그냥 내 먹거리야, 뭐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도요 살다 보면요 굶주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잘 나갔잖아요. 뭐 일약 스타였잖아요. 그냥 뭐 그 인기가 요즘 BTS 저리 가랍니다. 그죠? BTS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노래의 주제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다 다윗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적으로 몰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줄 게 없어가지고 성진의 떡을 내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결국 적국에 도망을 가죠. 21장 11절에 보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살려두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적국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 아닙니까?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예,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멀쩡한 사람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 최고의 영웅이에요.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냐?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편 34편이 이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삶이 비참해졌을 때도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그 모든 삶의 열등감, 위축감, 실패감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여러분 있으면요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말 아니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할 거라는 말은 아니죠. 배고픈 날, 궁핍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날도 있고 눈물 흘리는 날, 캄캄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에도 다윗은 여전히 다윗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아기스에게 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이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 링컨 유모의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쓰던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읽었던 부분이 시편 34편 이 시편이래요. 그 중에서도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고 나라를 이끌던 가장 위기의 나라를 이끌었던 그 링컨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한 이 사람을 두려움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새벽기도 주제 몇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인조이 하는 거죠. 두 번째로 The beauty of community,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뷰티풀한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때,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라. 여러분, 그게 반쯤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다니려면 교회를 왜 옵니까? 그죠? 교회 오면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은총의 통로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골치 아픕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혼밥,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혼술, 또 뭐 있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혼공, 혼자 공연 보러 가는 거. 또 뭐 혼쇼, 쇼핑, 혼캠, 혼자 캠핑 가는 거, 뭐 끝도 없습니다. 이제 혼자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꽤 많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걸 유튜브에 중계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를 유튜브에 중계하는데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공부하는 걸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귀찮기는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뭔가 함께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혼밥하면서 먹방들 엄청 많이 보잖아요. 남들 밥 먹는 거 왜 봅니까, 여러분? 요즘에 지중해 식단이 건강하다는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양학적으로는요,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물론 그릭 요거트나 올리브 기름이 좋긴 한데 지중해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리스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 가보셨습니까? 저는 시카고 살 때에 우리 타운에 큰 그리스 타운, 그리스 사람 많이 살았습니다. 식당에 가끔씩 갔는데요, 그리스 식당 가면 굉장히 칼로리 높은 음식이 많습니다. 이런 영화 있어요. My Big Fat Greek Wedding. 그죠? 진짜 이 그리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Big Fat이에요, Big Fat. 그래서 이 본래 이 메디테레이니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음식 이야기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참 재밌는 영화인데, 앵글로색슨 미국인,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아주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지중해성 라이프 스타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 식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1959년입니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How to eat well and stay well 해서 And the Mediterranean way. 그러니까 이게 본래는 지중해식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도 물론 포함되죠. 뭡니까? 이게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에피큐루스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게 쾌락주의자. 그게 진정한 쾌락은 식탁의 메뉴가 아니라 우정과 사색입니다. 혼자서 사색하는 것 벌려서 즐거운 대화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진리를 알면요, 삶이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맛. 두 번째 뭡니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the joy of life, 삶의 기쁨. 여러분, 이게 진정한 워라벨입니다. 워라벨은 일은 지옥 같고 여가 시간은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 일도 즐길 줄 알아야 진짜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다, 그래야 진짜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미각 회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인은 이삭이다. 그래놓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자라고 나서도 계속 예술가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게 모든 아이들은요 창조적인 예술가인데 자기가 보기는 그 어릴 때의 예술상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예술가가 여러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자유로운 상상력과 삶의 기쁨, 그죠? 웃는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그것을 그냥 유지만 해도 그게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이 신앙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맛을 모르니까 교육이 다 뭔가 하면은 해라 하지 마라, 그죠? Do this, don't do that. 예배 잘 드려라, 일찍 와라, 예배 다닐 때는 단정히 해라, 뭐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좋은데 그게 신앙교육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하는 사람이 맛을 모르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이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떠신지. 그런데 뭐 이게 잘못됐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죽은 종교의 특징입니다. 죽은 종교는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왜 형식에 얽매여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길 줄을 모르는, 하나님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그러워집니다. 고약한 시어머니가 왜 나옵니까? 왜 고약해요? 내가 답답하거든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행하니까 고약하게 되는 거예요. 깐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즐길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래 괜찮다, 좀 어설프도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화와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기쁨이, the joy of life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수기안인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나를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이 갈고 닦는 게 나를 통제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요, 내가 인조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재밌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어제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강습회 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바쁜 세상에 모여서 참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하는 거 보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성인들 모습 보면서 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한 건데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표정이 정말 좋아요. 다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육부서 내려가 보세요. 또 한 2시쯤 되면요 30, 40대들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때입니다. 한 4시쯤 되면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봐야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부모가 맛을 알면요, 스님들이 맛을 알면요, 기성세대들이 맛을 알면요, 거기서부터 은혜의 흐름이 생기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그죠? 하나님 안에 사는 즐거움. 그래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the joy of life, 삶 전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자주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름에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먼저 맛보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자녀들아 너희도 들으라, 우리가 가르쳐 줄게 하는 복된 교회, 또 여러분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